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떻게 제목이 어떻습니까? 네? 네, 무서워요? 이 화면에는 지금 폭격이 터지고 있는 장면을 향하여 돌진하는 병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싸움인데요. 이거는 7, 80년의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성경절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밀타작을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영적인 전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저는 요즘에 이 사사기를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교우님에게 좀 잘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만 오늘 잘 들으면 사사기를 완전히 지금 오늘 하루 독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 맨 처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하는 단어입니다. 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붙이심에.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음에, 이게 세 번째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훌륭한 사사를 보내사,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18년, 20년, 30년,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하는 그 얘기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요. 예. 여러 번. 예. 그래서 그런 사사가 12명이나 계속해서 이게 이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은 뭘 가리키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아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 인생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보라색 글씨를 보세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잠깐 떠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상원 형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둘 다요. 아이고, 사근 형제 너무 솔직해서, 예, 너무 솔직해서. 그러나 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네. 예, 누구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상은 형제는 너무 솔직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러지만은 사실상 우리 마음의 저울을 딱 갖다 놓고 이쪽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이쪽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넣으면 어디가 올라갈까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광야에는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하는 동안에는 손으로 딱 막아가지고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뱀이 못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늘 공급을 하시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 거두는 것처럼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이셨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다. 동방 사람에게 붙이셨다. 아말락 사람에게 붙이셨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에게 붙이셨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셨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세계 속에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 돌아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준 건 아닙니다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사기에 보니까 더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서요. 사사기가 거의 끝나는 쯤에 가면요. 이 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그 지파끼리 막 전쟁을 하고요. 이상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는 막 엉뚱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세요. 12명의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 그리고 그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보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에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다.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모압 왕이 와서 18년 동안을 다스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을 미디안이 7년이죠. 블레셋이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 제일 그래도 참 훌륭하고 그 사사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참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사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느 사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죠. 아, 기드온.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셨습니까? 예? 아, 정말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얘기는 정말 용기가 나고 예? 힘이 솟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탁 나타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예? 상수리 나무 아래 탁 앉아가지고 예? 저기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예? 그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안 보이는 장소 포도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요.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까부리면서 지금 뭔가 밀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좀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강한 장수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초라해 보여. 정말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여러 번 써놓은 게 왜 써놓은지 아세요? 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써놨을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나머지 집사님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큰 용사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김장로님,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김장로님께서도 또 다른 분 한 분을 부르시면서 예, 어느 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전상은 씨,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 우리 상은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예. 큰 용사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라는 그 미술가 아십니까? 조각가요? 예? 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비전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버려져 있는 아주 큰 돌멩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 저 속에서 큰 용사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저기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거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돌멩이를 집에 가져가가지고는 정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나고 젊은 다윗이 참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무런 낙이 없어.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내가 탤런트를 이제 더 이상 뭘 개발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그저 회개나 하고 죽으면 될까 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너는 뭐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몇 달 전에 먹은 겁니다. 예?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고, 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한두 달을 살아왔습니다. 예. 그전에는 솔직히 제가 마음에 우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옛날에는 취미생활을 한답시고는 바둑도 이렇게 좀 두기도 하고, 예. 그게 취미생활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는 몰래 숨어가지고는 두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예? TV도 잠깐씩 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속에 계속 역사를 하면서 그 바둑을 두고 있는 그 모양이 너무 불안해요. TV를 잠깐 보고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TV를 틀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결심을 한 겁니다. 다시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용서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용사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 아이에게 맨날 바로잡으려고, 예?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 쩝쩝쩝 소리를 내? 너 거기 앉아있는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응? 이렇게 자꾸 꾸지람을 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만일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 아이는 비난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은 부끄러움을 배우고, 꾸지람만 날마다 하면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는, 예? 사춘기가 되면은 나중에 마음이 싹 달라져 가지고는 속으로는 아빠는 뭐 잘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장점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장점을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그 아이가 신뢰를 배우고 고마움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그것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입니까? 네? 아이하고 씨름하는 것도 영적인 전투인데 항상 우리는 누가 먼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탁 나가가지고는 야! 넌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대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누구 닮았겠어요? 예? 본인 아니면 그 남편이나 아내 닮았겠죠. 예?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어요? 한 30년 전에, 예? 혹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아닙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빨간 글씨처럼, 예? 되게 꾸지람하시고 아이고 너는 왜 이 모양에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예?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상이 참
참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참 총각 시절에 얼마나 제가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그 새해를 들어 사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늘 웃을 때마다 어떻게 웃냐면은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걸걸걸걸걸걸 이렇게 웃으세요. 예, 걸걸걸걸걸. 예. 근데 그분이 하루는요 저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대개 아드님이 어쩌면 그렇게 걸걸걸걸걸 잘 웃으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그 할머니를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수많은 거창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를 칭찬하고 좋게 봐준 그 할머니는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정말 격려해준 그런 사람들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아,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동감이 됩니까? 아니면은 아 그러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 동감이 들면은 안 됩니다. 동감이 들면. 예? 아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왜 지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를 않으십니까?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내에게 파셨나이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음에 쓰는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큰 용사요. 힘을 한번 내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한번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잃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안 됐다. 야 내가 안 잡혀가기를 천만다행이지. 그 조카가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아이고 롯이 그쪽으로 선택하기를 참 잘했네. 내가 여기 살기를 잘했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어요. 네? 생각하기를 아 나는 이제는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어떠한 힘도 없어. 더군다나 나는 애굽의 언어마저도 다 잊어버렸어. 나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해. 장인 어른의 집에 그냥 기대 살고 있는 처가살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가살이. 예. 그런데 그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실까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너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근데 여전히 또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예?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아침에 깨지질 않습니다. 예? 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인 생각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기도원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럴 때는 그러나 하셔도 대부분의 말 속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그렇지만 하는 얘기는 쓰지 마세요. 예? 직원에 써나 그 다음에 친구들의 얘기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러나 하면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대.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 주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얼마나 소극적인지요.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에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기도원이 그렇게 작은 자일까요? 나중에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또 잔잔한 거에는 말대꾸하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우와, 지금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왔는데요? 소식을 듣자 하니 13만 5천 명이 지금 저기에 쫙 누워 있다는 거예요. 모래산 앞에. 13만 5천 명. 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약대를 끌고 왔는데 그 약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약대가. 우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을 누가 감당하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 치듯 하기를. 기도원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혜리 자매님 이거 받아들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멘.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좋다. 그러면은 사람을 좀 불러 모으라. 나중에 몇 명을 골랐습니까? 300명을 골랐는데요. 그 300명과 13만 5천을 제가 나눠보니까 한 명이 몇 명을 대적해야 되는 줄 아세요? 450명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요. 450명. 여러분 450 하니까 생각나는 어떤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구예요? 예? 다윗도 그랬지만은 예? 여러분 갈멜산 위에 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태양신을 섬기는 너희여 왜 하늘에서 불을 못 내리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450명을 나중에 다 잡아가지고는 기손신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 그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300명이 각기 한 사람씩 몇 명을 다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450명.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도 몇 배 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300배 더 강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기도원처럼 부정적으로 나는 므낫세 중에 또 우리 아버지 집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연습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말도 아예 꺼내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제가 이거를 하나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요. 제가 굉장히 좀 수줍은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쯤 돼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머릿속에 아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나를 완전히 주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내성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외향적이어야죠. 예?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여기 보세요. 긍정적인 말, 예? 부정적인 말 말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입에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 남원 집사님 맨 위에 감 읽어보세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배우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또 같이 또 대화를 나누고 나서 참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예, 그게 그분의 생각 속에 평생 가는 예, 말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남원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그날 그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은혜로운 삶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예? 아멘. 좋은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주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런 얘기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금연이 늘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작! 당신의 금연이 늘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 남아주 집사님을 보면은 정말 신앙적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금연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좋은 언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은 어디 예, 예. 그래서 예. 듣더라고.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한 몇 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요.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좀 해오겠습니다. 예? 그 바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나타나신 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 때로는 여호와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예? 염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고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에 무교병을 구워야 되고 국을 끓여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일이 참 많지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예? 그렇지만은 너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져왔더니 그 제단 위에 그 돌멩이 위에 다 쏘더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탁 대니까 그게 확 불이 붙더니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순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저 식사하면서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면 참 희한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다르죠, 그죠? 여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래 내가 기다려주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그 바위에 쏟으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예. 먼저 네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 던져버려. 우상.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성령을 마음에 가득히 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네? 큰일 납니다. 네? 저는 하여튼 생각나는 우상은 다 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생각으로, 네? 다 늘 길거리를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것도 우상이라면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말이죠, 그거를 낮에 행하면 좀 위험을 느껴가지고 종 10명을 데리고는 밤에 이 바알의 단을 완전히 흐릅니다. 여기서 제가, 아니 미약한 사람이 종이 몇 명을 데리고 있어요? 종을? 10명이나 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약한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는 또 소도 몇 마리가 있는지 7년 된 둘째 수소를 제단에 탁 드리라는 거예요. 예? 새로 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나에게 번제를 올리라. 예. 여기에 나오는 그 소입니다. 예. 소가 아주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장엄하게 생겼죠, 그죠? 아주 그냥 단단한 마음을 먹었죠. 예. 여러분, 소가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고.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소도 아마 그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아주 엄정하게. 예? 무슨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예? 옛날에 그 법궤를 뺏겨가지고, 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고난과 재앙을 만나니까 이거 도로 돌려보내자. 근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니까 암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래서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하고는 벳세메스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젖나는 소 둘, 말하자면은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소 둘을, 송아지를 저쪽에 가둬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를 싣고는 그쪽으로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쪽에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 소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미가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제가 매 하는 소리를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하도 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소 소리를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연습을 하라고. 예? 울면서 우는 소의 소리는 뭘까? 이런 소리일까? 예?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 소! 여러분, 지금 이 소를 하나님 앞에 탁 바치고, 예? 여러분 얼마나 엄정한 마음을 먹었겠어요? 예? 지금 이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절 앞에 가가지고 그 불상을 막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보세요. 마치 일제시대 당시에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신사를 향하여 불을 지르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예. 그러나 기도원이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날 드디어 문제가 생겼죠, 그죠? 마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달려와가지고는 보니까,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상이 찍히고, 번제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쌓여지고, 거기에 둘째 수소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기도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예? 그만큼 기도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 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저내리 자매밖에 없어. 예? 그 정도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없는지, 이제 내일부터 당장 그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을 칠
이 기도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너 오늘 우리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도 믿음 있는 이 요아스가, 집안에 뭐는 있었지만은 우상은 있었지만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너희가 오늘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쟁론하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을 때 그가 쟁론을 하게 내버려 두라. 만약에 그 살아있는 정말 힘있는 바알이라면 왜 그가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그를 향하여 쟁론하는 자는 오늘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이 쟁론할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저기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런 마을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을, 한 예화에는 그 사람을 감옥 안에 가둬놓았을 때고, 한 예화는 마을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섰을 때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네가 그래도 옛날에 참 정말 어린아이들하고 잘 놀아줬던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또 마을 동그란 데 산다면은 돌아가면서, 그래도 자네는 옛날에 참 정말 그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네. 길거리에 있는 종이를 줍지 않았는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을 다 돌아가면서요, 그 범죄한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다 해주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펑펑 운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회개를 하고는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 주먹질 하는 거 보세요. 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너 나와! 이 사람은 그냥 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런 방해 저런 방해를 가져놓거든요. 먼저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도지를 들고 아무개를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갈등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더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여러분,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의 반대? 가족이 또 반대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예? 다윗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응?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건만 내가 왜 못하겠느냐 할 때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는 내 교만함을 내가 아노라. 내 집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예?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반대? 이웃의 반대. 이웃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에는 내가 결코 떠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같은 믿음의 생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 하늘로 가는데 언제까지나 쫓아다닐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약한 마음을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의 이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기도원이 뭘 부렸습니까? 나팔을 불린다. 네. 온 세상을 향하여 새 천사의 기별, 복음의 나팔을 더
이상 우리가 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지내서는 안 된다는 나팔을,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나팔을 불면서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다 하는 그런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니까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다운이 됐어요. 예? 얼마나 다운이 됐는지요. 아이고, 나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며칠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야고보가. 근데 나도 이제는 죽는 모양이다. 그래서 군사 4명 4패 4416 16명이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고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게 아예 베드로가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급히 실을 신어라, 허리띠를 두르라, 겉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요, 이 베드로가요 비몽사몽간이에요. 비몽사몽간. 쇠사슬이 풀러지는데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는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찬 공기를 마시면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알았도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혼수 상태. 베드로가 그러니 기도하는 교인들은 더 어땠겠습니까? 기도하는 교인들도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있냐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해놓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그의 천사를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라도 있으면 밖에 뛰어나가봐야죠. 영적인 혼수 상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요,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그죠? 양털을 물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꾸지람 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절규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13만 5천 명, 정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도 믿겨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거. 근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기도를 잘못 드렸네요. 여러분, 물기가 어디에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 마른 땅에 물기가 많겠습니까? 양털에 물기가 많겠습니까? 예? 당연히 양털에 물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양털에 이번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이 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어디에요? 이 양털에는 물이 없는 가장 많은 놀라운 역사.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부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고요? 야, 처음에는요 32,000명. 제가 이 32,000명을 13만 5천에 나눠보니까요 4.2명이에요. 4.2명. 32,000명이 나가도 적어도 한 명의 용사가 4명을 무찔러야 될 거예요. 4명. 4명만 하면 져요. 4.2.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5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이 뭐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게 풀이 적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주지 않겠어. 그러니 마음 약한 사람 다 그냥 돌아가게 해.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 약한 사람 다 돌아가라 했더니 모습이 다 어때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 가지고 전쟁할 수 없죠. 그죠? 22,000명이 돌아가면서 빼니까 몇만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 대 135,000이면 이제 몇 명을 쳐보셔야 됩니까? 13반을 지금 한 사람끼리 모든 각 사람마다 13명을 무찔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개울가로 하롯, 샘, 그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겁니다. 무릎을 꿇고 완전히 입을 그 물에 대고 완전히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거는 상대방의 진영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으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누구예요? 기도원입니다. 너다 이거예요. 웃으면서 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135,000 대 300명. 300명. 이야, 300명.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 군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게 그 부라를 데리고 가봤더니 그 속에 한 두 사람이 지금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 이 미디안 장막을 탁 치고 그것을 덮치는데 장막이 그냥 무너지더라고. 보리떡 그 조그만 거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그 보리떡이 뭔지 알아? 그 기도원의 칼이야.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사를 그에게 다 붙이셨어. 적군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와,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이 표징을 보면서 기도원이 용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가 계속 나가지고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헌신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장면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사진을 실질적으로 아말렉이 누워 있었던 그 들을 3,000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롯샘 기도원의 지닌 장소고 여기가 모래산이고 모래산 맞은편에 이 들에 약대가 모래알처럼 135,000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밤에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나팔과 횃불 항아리를 들어라. 저는 이 횃불 항아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팔은 들 수 있는데 횃불 하나면 횃불 하나지 항아리까지 지금 씌워야 되는데 그거 한 손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조용히 쫓아와가지고 내 100명의 부대, 그래서 내가 먼저 나팔을 불거든. 너희 두 떼도 한꺼번에 그때 나팔을 부르라. 불면서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그대로 하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하고 말이 헛나왔을까?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예? 분명히 왼손에 뭘 들라 그랬는데 왼손에 횃불을 들라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예? 왼손에 나팔을 왼손잡이입니까? 예? 그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예? 횃불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 어제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팔도 안 불고 그냥 고함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이런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을 뭐 어디다가 차긴 찾겠지만은 지금 주 무기가 뭐예요? 횃불하고 나팔. 그리고 처음 해보는 싸움이라 본인들도 너무 당황하게 아닌가. 이건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한 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요. 예?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예? 이 사람들도 당황을 했고 예?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하니 하물며 그 13만 5천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14만 5천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서로 보이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막 창으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가 몇만 명이요? 12만 명이 그날 밤에. 그리고 몇 명만 도망가는 거예요? 네? 15,000명만. 네. 여기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네. 아직도 300명의 군사로 쫓아가는데 이제 몇 명을 또 대적을 해야 됩니까? 네? 예, 300명 15,000 나누기 300 하니까 355 50명을 여전히 대항해야 돼요. 50명. 와.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세바와 살문나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요 사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죠? 50대 1이에요. 50대 1이에요. 아직도. 예? 그런데 그들이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갈골이라는 장소에서 안심하고 있을 때 다시 그들이 동쪽에서 급습해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리고 야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책임지시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여 년 동안을 도망을 다녔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왕위에 세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 22장은요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하는 노래. 제가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 아래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피할 나의 피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너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인한 노래, 힘찬 노래, 정말 용기 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정말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려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강한 노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원하십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맞닥뜨린 300용사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죄악의 빈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야훼와 기드온의 칼, 야훼와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연기가 되죠? 네?
그럼 이 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작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든다면 분명히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사업을 즐거이 감당하는 그런 귀중한 백설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